나팔 소리 들릴 때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그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그 말년에 주후 95년경에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의 종들에게 이 속히 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종에게 그 요한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그저 꿈이나 환상,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그 계시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라면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5장까지 이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서신을 쓰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즉 잘했다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권면과 또 당부가 있죠.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7인과 7나팔, 7대접 심판에 대한 그 기록들이 8장과 9장 그리고 15장과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 7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7인을 통하여서 첫째 인을 뗄 때 그리고 마지막 인을 뗄 때까지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이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7째 인을 떼기 전에 첫 번째 인부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흰 말이 보이고 붉은 말이 보이고 검은 말이 보이고 청황색 말이 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이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바로 미혹이죠. 악한 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죠. 그래서 붉은 말을 타고 난 자들이 칼로써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 검은 말이죠. 기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온역, 전염병, 사망 이 모든 것을 가져오는 청황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그 봉인된 두루마기의 7개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그 순교자들의 하나님께 청원을 두는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번째 그리고 지진과 큰 천체의 흔들림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7인을 통하여서 징조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우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상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죠. 가깝게는 쓰나미 같은 것도 보았을 것이고 또 큰 지진도 우리가 경험을 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7개의 인을 통하여서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인을 7째 인을 떼었을 때 바로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7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이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을 잠깐 보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그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7째 인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7 나팔을 재앙을 불을 그 준비를 예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옆에 서가지고 그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향로에는 많은 향을 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향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그 금단에다가 올려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째 인을 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연으로 올려질 때 천사의 손을 통하여 올려질 때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그 단에서 불을 담아서 천사가 땅에 그 불을 쏟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쏟았을 때 이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같은 것이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 천사들이 나팔을 갖고 있던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 준비를 예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요. 6절에 보면 첫 번째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 땅에 있는 땅에 쏟아짐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3분의 1이 그 수목과 풀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큰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그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강과 바다에 이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고 되어 있어요. 쑥. 그래서 그 쑥이 강과 여러 샘물에 들어감으로써 3분의 1이 쓴물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쓴물을 먹게 돼서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재앙이 있었느냐? 바로 해와 달과 별의 그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낮의 3분의 1이 비춤을 받지 못하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네 개의 나팔을 불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땅과 바다와 강과 광명체들을 지금 타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창세기와 함께 봐야 돼요. 창세기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인 벳 하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초에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부터 우리가 이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이라고 하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궁창으로 나눠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죠. 그게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물에 있는 궁창 아래 있는 물을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면서 바다와 나누셨죠.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고 그 드러난 땅을 통하여서 땅에 각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또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큰 광명체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는 낮을 비추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비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 그리고 천체, 이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것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심판이 임할 때, 재앙이 임할 때 땅을 치시고 바다를 치시고 강을 치시고 그리고 광명체 해와 달을 통하여 타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어떠한 질병과 전염병, 지진, 큰 우레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4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고 또 5일째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5일째에는 바다와 하늘의 그 공중에 있는 이 생물들, 새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죠. 그리고 6째 날에 사람을 땅에 있는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지셨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창조한 것들을 보면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명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일과 해를 이루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해와 달과 이 큰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징조와 계절과 년월 일 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NIV 성경에 보니까요. The sun will be turned to darkness, the moon 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분명히 유엘 선지자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분명히 그 마지막 재앙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시면서 그의 종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사야 선지자, 또 요엘 선지자, 기타 많은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Look, I come like a thief. Blessed is the one who stays awake and remains clothed, so as not to go naked and be shameful exposed. 즉,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벌거벗고 나체로 다니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는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자기 옷을 지켜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옷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땅을 치실 때 왜 땅을 치셨을까요? 그리고 왜 두 번째 바다를 치셨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왜 강과 샘물을 치셨을까요? 네 번째 왜 광명체 해와 달을 별을 타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 천지, 이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요한에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셨다고, 알게 하여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요한이 보고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날고 있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만물을 치시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독수리를 통하여 나머지 세 개의 나팔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진실로 이 모든 광경을 징조를 우리가 나팔을 통하여 재앙을 네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이 재앙이 임했을 때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다섯째 화를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그 땅의 구멍에서 하얀 연기가, 풀무불에 그 뜨거운 연기가, 화덕의 연기가 나듯이 연기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해와 공기를 가리면서 어두워짐으로써 그 가운데서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의 모양을 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전갈의 권세를 받았고 사람을 해할 것을 3분의 1을 해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황충은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화, 그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그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죽이기로 작정된, 예비된 그런 황충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을 받게끔 하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5달 동안 마치 그 괴롭힘은 전갈에 쏘인 것과 같은 괴롭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화가 있죠.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들이 풀림을 받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그 단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6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브라데 강, 그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그럽니다. 그 풀어주는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병대를 2만만을 이끌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2만만, 즉 2억 명이죠. 2만만의 그 숫자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 말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빛이 있죠. 자줏빛이 있죠. 또 유황빛이 있습니다. 그 말과 말 탄 자들을 보니까 그런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와 같고 꼬리는 뱀과 같고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화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손으로 행하던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오히려 여러 귀신을 섬기고 또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나무 목상에게 절하더라. 즉 우상을 섬기더라. 회개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두 번째 화가 임했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오히려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지말에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지금 이 환난의 시기에도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이때에도 말세에도 이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완악한 자들은 얼마나 참 끝까지 그 나팔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7째 나팔을 불 때는 7 대접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7 대접 심판 또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7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대접 심판을 보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임할 때는 땅에 쏟아질 때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진 그 대접에 땅에 쏟아질 때 그 땅에 있던 짐승표 666표를 받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독한 악성 종기가 나서 그들을 괴롭힌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바다에
대접에 쏟아지고 세 번째는 강에 샘에 쏟아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똑같죠. 그 인과 나팔 재앙과 대접 심판은 그 순서가 같습니다. 분명하게 땅에 있는 그 우상을 남아 있는 우상을 섬겼던 자, 짐승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시고 그리고 바다를 이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시고 강과 샘의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순교자와 성도들의 피값으로 그들이 죽인 자들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해에게 권세를 줘서 해로 사람을 불태운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해에게 권세를 줘서 사람이 불타 죽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들이 아주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을 갖게 되는데 혀를 깨물고 죽고자 한다고 그럽니다. 혀를 깨물고 죽고자 할 정도로 고통이 종기로 인하여 또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는 그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면서 유브라데 강의 그 강에 물이 말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의 그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동방에서 많은 왕들이 모이게 되죠. 거기 그때는 더러운 개구리와 같은 새 영이 귀신의 영이죠. 귀신의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부터 나와가지고 많은 왕들을 꿰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이제 전쟁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일곱째 대접이 심판이 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지진으로 그들을 큰 바벨론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곱 나팔을 통하여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을 우리가 설명을 하였죠. 우리가 보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이에요.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징조는 왜 하나님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하여 그 요한에게 알게 하여 주셨을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도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너희가 벌거벗은 자와 같이 밖에 다니지 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서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며 두려움이고 원망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의 이 재앙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그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어요. 강을 피로 만드셨죠. 벌써 재앙은 그때도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바로 왕과 애굽 민족들에게 그 징조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나일강을 쳐서 그 피로 만드시고 그들이 그 피로 인하여 물을 마실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바로 군과 그 신하들과 집과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개구리로 덮인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계속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보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이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가 짐승들과 가축들과 사람에게 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요술사들도 이것을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요술사들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거짓말로 알았다, 이번만 내가 넘겨주면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거짓말로 계속 일관했죠. 그래도 듣지 않자 네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리죠. 파리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황폐하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 재앙이죠. 파리 재앙.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파리를 통하여 또 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재앙입니까? 가축들을 전염병, 돌림병으로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가축들을 통하여 다 죽임을 당했죠. 오직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어요. 오직 애굽 땅에 있는 그 짐승들만 돌림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돌림병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이 땅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축만 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전 사람들이, 민족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능력,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만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기 재앙을 주셨죠. 종기가 나게 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박을 떨어뜨리셨어요. 우박재앙. 우박재앙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 먹을거리들, 보리, 삶, 이런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밀과 쌀보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 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멸하지가 않았죠. 그런데 우박을 통해서도 이들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십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나머지 우박으로 인해서 남아있던, 우박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나머지 채소들과 나머지 밀을 먹게끔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 왕은 또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아홉 번째 무슨 재앙입니까?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을 임하게 하셨죠. 3일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주 흑암이에요. 이 어둠은 이 완전한 흑암입니다.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에요. 이게 3일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는 빛이 있었어요. 오직 애굽 땅에만, 애굽 사람들 있는 곳에만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 왕의 그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인의 장자부터 또 모든 가축의 첫째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만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치실 수도 있었고 바로 왕과 그 민족들을 멸절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그런 재앙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길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제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우리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재앙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정말 우리는 경고로서 또는 예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하여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밖에 나가 수치를 입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팔 소리, 우리가 어떤 소리도 뜻없는, 의미 없는 소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생명 없는 악기조차도 그 음의 분별을 통하여서 필인지 검은고인지 분명하게 그 음을 분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악기들도, 생명 없는 악기들도 그 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마땅히 받을 그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이죠. 영벌이죠.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마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그 대접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7인과 7 나팔과 대접 심판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팔 소리, 정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경고로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